며칠 동안 저보다 훨씬 큰 목사님을 보시느라고 목이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 말씀 딱 전해주시고 이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랑 교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제가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제 저녁 11시쯤 됐어요. 11시인가 11시 반인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전화 한번 드려야지. 그래서 전화했더니 역시나 지금 천안 지나가고 있어, 생각보다 머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년 사역을 계속 오래 하시고 또 청년들이 교회 이탈되는 부분에 대한 논문을 오랫동안 쓰셨고 또 이런 주제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청년에 대한 주제가 저희 신학 논문에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귀한 작업들을 어떻게 보면 선구자처럼 그렇게 그 연구를 하시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책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서 있었는데 어떤 동일한 마음이셨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사랑하는 이 목사님도 저보다 이제 한 살 위 선배신데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그냥 내가 글로만 그것을 적고 내가 연구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있으면서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복음을 내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으로 겪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높고 그 사랑이 깊은지를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달빛 마을 마치고 나서 이분들 이제 같이 짐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이후에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은 진짜 큰데 이 표현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앵콜도 그래서 그 달빛 마을이 받았던 앵콜 중에서 가장 매갈이 없는 앵콜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네, 진짜 매갈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가 너무 많이 느껴졌대요. 이분들이 진짜 그냥 농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향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두 분이 너무 은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립서비스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계속 이제 확인하고 싶잖아요, 목사로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목사님 저 밥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김상진 형제가 밥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요, 우리 같이 교제하고 저도 밥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건넸어요. 근데 정말 이분들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되게 많은 사역들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교제하고 이런 어떠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에 메말라져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앉아있기 이전의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안에 얼마나 메마른 마음들이 많았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늘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스럽게 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바뀝시다. 이제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말하고 있는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달 전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근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윤여정 씨가 이 시상식의 가장 주요한 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주요한 상 중에 하나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름 이분이 노령의 나이예요. 그리고 이 노령의 나이에 이 윤여정 씨가 그곳에서 이제 수상하면서 마치 스크린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이 화려한 헐리우드 스타들을 만났어요. 그들 앞에서 근데 되게 멋있었던 게 뭐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위트와 여유까지 갖춰가면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이날 이 시상식에 수상 소감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소감으로 뽑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윤여정 씨의 그 소감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윤여정 배우가 이야기했던 그런 소감들 아마도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윤여정 씨한테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에게 나름의 또 유머를 섞어가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대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에게 잔소리하며 일하라고 했던 두 아들에게 감사해요. 아들아, 얘들아, 이 상이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과야 하고서 그 트로피를 쫙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이 윤여정 씨는 정말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 상으로 다가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혹시 이 윤여정 씨의 20대의 모습 아세요? 알아? 내가 모르는데? 그렇구나. 부장님 아세요?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네. 김태현 지사님 아시나요? 모르신다 하시겠죠. 여러분 20대 때 되게 화려하고 이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긴 했는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때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주연으로 시작했던 이 20대의 젊디 젊은 그녀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75세, 75이 되셨어요. 그 나이가 돼서 누군가의 이제는 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누군가의 할머니의 배역을 맡아서 조연으로 연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오늘의 빛나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저 내가 맡은 배역에 충실하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맡겨진 배역인 이 조연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생각들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마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을까?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살다가 그 주연의 역할이 끝나면 은퇴하면 더 좋지 않을까? 화려하게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연의 삶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은퇴하는 게 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조연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멋지고 어쩌면 쿨하기까지 한 이 뒷모습을 이제 집중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공들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주연들만 계속 주목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달라요.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조연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는가. 자, 그런데 왜 이 시대가 그런 조연들을 왜 주목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연을 집중해서 보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조연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주연이 빛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품이 완성이 주인공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연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중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조연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요즘 진짜 빠져있는 스리생에 익준이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우주가 있고 아빠로서, 그리고 송화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함께하는 전공이들이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준환이에게는 누가 있죠? 다들 익순이라 얘기하겠지. 그러나 맞구나, 내가 이렇게 썼구나. 준환이와 정환이에게는 누가 있죠? 혹시 이거 아직 안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스포하는데. 자, 일단은 준환이와 정환이에게는 익순이와 겨울이가 있어요. 그리고 석형이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추미나? 자, 첫 번째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 네, 엄마가 있고 추미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주인공들 5명의 주인공들이 빛나게 된 이유는 그 옆을 받쳐주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조연들이 그 옆에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이런 조연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이 멋지고 멋진 이 드라마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조연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빈들과 광야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곳.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항상 다들 고백하는 건, 야, 여기는 하나님만 소망이구나, 다른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곳이 광야구나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경험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방법을 이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말씀을 구원의 홈즈 본문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회개하라. 몰라요? 다시 한번,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가 어떻게 자신의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말 그대로 목회, 그러니까 저희 목사의 세계, 이 목회에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목회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를 한번 보면은, 소위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성공하는 목회가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세가 확장되는 의미,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만드는 거, 그게 성공이라는 지표를 지금 우리 시대 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성공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염두에 뒀다면 이 사람은요, 지금 시작부터 핀트를 잘못 두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지역이야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레프가 거의 한 4,000세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해야지 잘 되지. 왜? 거기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본력도 있어야지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역의 초점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에 두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대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만 외치면 교회 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이제 자꾸 들어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 계속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새신자 팀을 계속 이제 함께 우리 동현 형제하고 동현 순장님하고 진짜 힘들어. 지금 동현 순장님이 제가 준 숙제가 있어갖고 정말 자기 일하면서 그 새신자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새신자 팀 우리 은진자매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은혜자매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새신자로서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 얘기부터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옳은 말이긴 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지 천국 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차준희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욥에게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 근데 그들이 와서 욥에게 권면도 하고 그리고 또 직설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안 했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직설적인 얘기보다 먼저는 끌어안아주는 게 사랑이고 그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그 작업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머리가 안 돌아갔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람도 알겠죠. 근데 그가 고지고대로 전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이따 나중에 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수의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대도시에서도 몰려들고 그리고 사방에서 광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설교를 해요. 돌아가라, 돌이켜라. 우리 메타노이아 배웠잖아요. 돌이켜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이 요한의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이 이제 감당해지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돕는 제자들이 이제 붙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점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부흥에 두지 않았어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은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이 세례 주는 것이 이 유대 사회 이 당시 성경에 쓰여져 있던 이 당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의 사역이 흥왕하던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이제 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끝났어. 이게 아니라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현재의 진행형이었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하나 터지기 시작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절입니다. 26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이 메시지를 경청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었다가 갑자기 다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적당히 이제 막 당황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은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선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아주 가슴 깊이 새겨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의 사역, 이 요한의 사역은 유대 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기가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라는 이때 당시에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이 대중의 인기가 이제 순식간에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알고서요 즉각 이 사실을 스승인 요한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큰일 났다, 다 저기로 옮겨진다, 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과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네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안정과 존경과 어떤 그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영광들을 취하면서 살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버리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의 시작이 광야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점도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과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목적이 일단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 이 사람의 목적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대중의 인기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대중의 인기라는 우상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분의 길을 닦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임무였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박한 목적으로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번창해지면요, 초창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는 정말 빨리 잃어버려요. 그게 다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야망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경우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분들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 돕겠다고 정치에 입문한 그런 정치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분들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좋은 분들도 거기 분명히 계시거든요. 진짜 정치를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미끄러지는 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각종 법제와 그리고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뛰었던 사람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회사, 여러분들 직장들 보세요. 직장, 회사, 관공서, 학교 등등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번 잘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조직이라면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 건강한 조직 안에서 그 성장과 발전이 이렇게 잘, 이 두 날개가 잘 뻗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성장과 발전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는 금방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사실 더 어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뭘 얼마나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욕먹을 만한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놓쳐지게 되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건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초기에요, 한국교회의 순수한 열정으로 전 세계 유례없는 부흥을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성장과 번영으로만 가던 이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게 바로 최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올바르게 잡아서 잘 갔어요. 근데 어느샌가 그 목적이 잘못 잡혀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살은 쪘어요. 뭔가 살은 쪄서 건강해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잠깐, 지금은 모르겠는데 잠깐 과거에 정말 그 부흥기 때요, 정말 큰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막 생겨나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겉모습으로 봤을 땐 되게 건강해 보여요. 엄청나게 성장해 보이고 엄청 커 보인단 말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려요. 거기서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쳐나고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의 시절 혹은 중고등학교, 제가 그 교회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애들이 막 몰려드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수련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 안 다니던 애들도 그냥 손잡고 다 왔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비슷한 세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동기가 저한테 한번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야, 내가 우리 이제 청년 사역 안 할 때였어요. 그 중고등부 사역 학생회 사역했을 텐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나름 그 파트로 사역했던 전도사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임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물론 임원이라는 존재가 없지만 그 교회 임원이라고 있는 회장, 뭐 부회장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무려 엄청난 곳에 데리고 갔어. 이 친구 입장에서 어디냐면 맥도날드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맥도날드 갔더니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야, 너네 왜 그러는데? 야, 맥도날드 싫어? 나 햄버거 너무 좋은데 너네 햄버거 싫어해? 그랬더니 에이, 전사님, 저 오늘 또 그냥 아웃백 정도 가는 줄 알았는데 맥도날드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거 너무 상처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을 저도 겪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래서 지금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그때 괜히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리더들한테 이제,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한테, 내가 당신들의 월급날을 다 조사해갖고 내가 이제 당신들이 신방할 때는 그때 가서 내가 얻어먹겠다 했는데 진짜 사줘. 이제 너무 감사해. 다음 주 목요일 기억하고 있지? 아, 몰라? 다음 주 목요일이야. 아, 그럼 내가 사야지. 맥도날드 가자.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교회가, 저는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건강한 교회고, 또 서부교회 하면 너무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고 그걸 선택했다면 교회는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몰려들 수 있지만 건강할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느샌가부터 이 좁은 길로 시작했던 이 길에서 어느샌가부터 넓은 길로만 자꾸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우리 장 목사님이 마지막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와 결단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자기는 군산으로 튀어버렸어. 어떤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진짜 아파해야 되고, 때로는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 되는 그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고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군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자, 여러분,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와 번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넓은 길로 가다가 그 결과의 끝에서 분명히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분투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투예요. 절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있을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 무엇인데요?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믿음의 분투를 싸워가는 거예요.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믿음의 분투를 끝까지 승리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의 끝을 알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중요한 건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심지어 내가 쇠하여질지라도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이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이가 되시고 나는, 너희가 존경하고 있는 나는 그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을 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오셔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걸 받는 자가 없다. 이 답답한 제자들아, 탄식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의 말씀을 볼 때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 완악함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완악한 세상을 향해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달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에서 선지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그가 행하는 그 오실 주님을, 그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스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서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것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초림, 그러니까는 그들의 입에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계속 흘러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왔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이 오실 그 길을 닦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렇게 다시 내가 재림하겠다, 그때까지는 너희와 함께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뭘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메시지가 훨씬 많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와닿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닦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목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순장님들 리트릿 하면서 격려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늘 빼놓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직분은 그냥 여기서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목사일 뿐이지 당신과 난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만 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땅에만 떨어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교회 성전 안에서도 무진장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서부교회가 70년이 다 됐어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훨씬 훌쩍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성전을 밟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땅에 흘렸냐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 복음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시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이게는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나의 전부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분명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고 전하는 자로 분명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목적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입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선한 행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컨퍼런스를 3일 동안 참여하셨던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혹은 오늘 처음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제 인스타 대부분이 아들과 딸이에요. 뭐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아들한테, 저희 딸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거, 가능한 건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못 한다니까요. 한 가지 제가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제가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 아시죠? 스포일러 무슨 뜻이죠? 영화나 연극 따위를 아직 보지 않은 사람에게 주요한 내용과 특히 결말을 미리 알려서 보는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청년부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자,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정말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실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스포일러가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스포해야 돼요. 많이 해도 돼. 괜찮아. 이거는 뭐 재밌고 자시는 거 아니야. 알려야 돼. 전해야 돼. 그 선을 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복음의 조연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복이고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절대 여러분들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족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잘 웃을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여러분, 제가 MBTI가 제가 이성향, 자, 아는 사람은 조용하고, E 같아요, I 같아요? 아는 사람 말고 E 같아요, I 같아요? I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I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사실 제 성향에서는 그냥 냅둬야 돼요. 만나기 싫어요. 나도 피곤해지는 건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제가 인프피예요. 인프피. 은지도 인프피지. 예, 쟤도요. 보세요. 쟤도 여기 앞에 나와서 막 뛰고 찬양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성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 녀석의 성향상 여기서 뛰고 하는 거 되게 창피할걸요. 그치? 못하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상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게 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인내하게, 원래 되게 불같은 사람인데 참게 만들고, 그리고 전혀 나눌 줄 몰랐던 사람인데 갑자기 진수가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할렐루야, 네, 너가 사줘, 그래.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정말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 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행복해. 힘들긴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니까 내 걸 포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스포일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안 붙여놨구나. 오늘은 저희 주제가 복음을 믿고 알고 믿고 마지막, 자, 단순히 여러분한테 전도하자,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설교는 끝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정말 많은 거 말고요, 잠깐 우리 한 1, 2분 정도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깨뜨리기도 하면서, 근데 여러분 대상이 좀 필요해.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이 컨퍼런스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어떤 작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잠깐 조용히 묵묵하게 같이 기도와 묵상하면서 기도할 건데, 어떤 기도 하시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섬겨주시고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유하시고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안수하셨던 그 사역이 결국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그리고 이 복음 컨퍼런스, 이 청년 컨퍼런스를 통해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도 말고요, 예수님처럼 주님 나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그게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잘 모르잖아. 근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마음,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수준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나에게 한 영혼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 백은지 쓰지 마세요. 제 이름 쓰지 마시고, 전 예수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 한 사람, 아빠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캠퍼스 친구들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같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